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삼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또 잊어버렸을까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기억나나요? 삼손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특별한 전쟁이나 영웅담이나 놀라운 업적이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사람, 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가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지키는 과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어린 삼손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청년이 된 그 이후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조금 전까지의 삼손의 모습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사자의 입속에 손을 집어 넣는다든지 사자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이기는, 싸워서 맨손으로 이기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저기 밑에 봤더니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삼손이 아니고 여기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여우 꼬리,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 하면은 저기 위에 보니까 기둥 둘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16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읽어서 알고 있어요. 두 눈이 빠진, 두 눈을 빼앗긴 삼손의 모습이 슬쩍 이렇게 보이네요. 눈을 가리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궁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모습을 보며 희희낙낙 비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낄낄대고 있어요. 삼손의 오늘 이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큰 이미지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삼손의 이야기, 청년의 삼손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목사님은 이것이 생각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요. 삼손의 생애에는 아주 그의 삶과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주제를 먼저 앞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부르심 안에 자라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자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딥나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첫 번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데까지 갔어요. 결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1절 2절에 목사님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주목하는 구절은 바로 내가 보았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의 것, 우리의 삶은 목사님과 여러분의 삶은 우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삼손의 삶 속에 파고든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파고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것, 나의 것,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자리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인을 고를 때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할 수 있죠. 맞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믿음과 신앙 안에 기도와 신앙은 빠진 채 내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은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일이 잘하는 것인지 가족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눠보고 기도하는 삶은 신앙은 서서히 떠나가는 모습을 꾸짖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우와, 사자와 싸우네요. 사자가 쓰러져서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건 뭐 같아요? 벌꿀, 꿀을 먹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 꼬리에 불을 붙여서 어떻게 싸움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 딥나의 여자와 관련된 일들이 다 이 일이에요. 첫 번째는 사자. 부모님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좋아서 내려가는데 이야 나는 이제 결혼한다 그러고 내려가는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덮치려고 해요. 그때에 삼손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자를 붙잡고 그 입을 바로 찢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에요.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일에 이야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것에서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 라고 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은 사자 가까이 가봤더니 그 죽은 사자 가운데에 벌이 들어왔고 벌꿀을 먹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당시의 문화에는 많았대요. 죽은 동물의 사체 가운데 벌들이 모여서 꿀이 가득 고이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이런 경험을 했어요. 꿀을 잔뜩 먹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사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앞으로도 생각해보고 뒤로도 생각해보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게 만드셨구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이 경험을 어디다 사용하는 줄 아세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딥나의 이 여인과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는데 내가 오늘 이 결혼식에 중요한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가 나오다 말았어요.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당시 결혼에는 이 즐거운 재미있는 놀이 문화가 있었대요. 우리도 오늘 설에 윷놀이 하는 것처럼 결혼식에 수수께끼를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상한 자에게는 상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철이가 아주 크게 읽었는데 맞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요? 라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사자 속에서 꿀이 나와서 먹은 자기 경험, 자기만 알고 다른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뭘까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겠어요. 자기만 아는 거를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나는 이렇게 힘도 세지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온 것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뭘까? 알아맞추면은 상을 주지. 알아맞추면은 내가 더욱 기쁜 즐거움을 줄 거야. 아무도 못 맞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아내버리게 되었어요. 그 비밀을 알아낸 것에 배신감을 느낀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이고 뭐고 블레셋 이 이방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교만한 생각,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한 대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힘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14장에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우리가 먼저 앞에서 배웠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보게 되어요. 사자를 죽이고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삼손은 원래 뭐였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구별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함부로 그 머리에 칼을 대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대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을에 나실인이라고 지정된 사람은 민수기의 말씀에 부모가 죽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나실인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사자에서 꿀이 보인다고 마음대로 퍼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나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놀란 그 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을 엉뚱한데 그 힘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신 은사는 놀라웠지만 자기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남들보다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나의 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꼬이고 뒤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두 번째 여자는 블레셋 그 근처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고 하는 땅에 성경에는 기생,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이 여인에게 들어가 버렸다. 성경이 결코 삼손을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얘기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삼손은 첫 번째 블레셋 딥나에서 그 여인의 벌어진 나의 것이라고 하는 데서 점점 틈이 더 벌어져서 자기도 모른 채 취하고
빠지고 나쁜 길로 가는 데에 이미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봤는 거예요. 14장 15절.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시험이 있는가?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삼손도 자기 욕심에, 그 유혹에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시험에 빠졌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살아야 할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나가는 친구들 있죠. 가정에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일이 있어요. 사고 치면 안 돼요.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삼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니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다 망가지지 않았다는 데도 충격이 있는 거예요. 더 망가지고 더 큰 충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의 세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하네요.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내용을 결론으로 말하고 싶어요.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되는 욕심은 점점 더 죄에 둔감하게, 죄를 어둡게 만들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도 어둡게 만들었어요.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세 번째 여인, 삼손이 여기도 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블레셋 여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 지방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릴라. 남을 유혹하는 여자, 유혹하다, 약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드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세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는 눈은 다른 눈이었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그런데 점점 타락하고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삼손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삼손은 보세요. 여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블레셋 사람을 처무찔러버리는 두려운 삼손의 모습. 여우꼬리로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사자의 입을 단번에 찢어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전파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무시해서 삼손을 죽이자. 삼손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싸바 해가지고 네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아내야 되라고 특별 미션을 주고 고용한 여자가 바로 들릴라였던 거예요. 삼손은 이미 죄가 둔감하게 되어 자기가 죄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타락한 것. 지금 눈 돌아간 거 보이죠, 여러분? 삼손의 눈이 돌아갔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나실인의 법은 다 잊어버렸어요. 죄에 어둡게 되고 둔감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삼손. 그리고 결국 드릴라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가요? 당신의 힘의 비밀의 원천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나는 바로 이 머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긴 머리와 함께 굳센 힘을 주셨는데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나도 힘을 잃고 말지요라고 술에 취해 있을 때의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버렸어요. 힘도 빠졌어요. 이 돌리는 물레방아 같은 것 이거 하나는 옛날 같으면은 쇠고랑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한 번에 뽑아버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데 그럴 힘도 없어요. 두 눈도 뽑혀서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은 없다. 천하장사 삼손은 더 이상 없다. 우습다라고 그는 지하 감옥에서 이런 비참한 죄의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노예가 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난 것인가요? 더 이상 삼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한번 싸워보겠느니라. 삼손에게 머리 빠지고 눈 빠진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당신은 어쩔 거예요? 이제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까 그 첫 번째 나왔던 모습이죠. 삼손은 이제 놀잇감이 됐어요. 놀림감이 되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궁전에 사람들이 모여 오늘도 삼손이 보여주는 재롱을 보고 비웃고 떠들고 그 옛날 힘센 삼손이 저 꼬라지를 봐라, 저 모습을 봐라,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앞도 보지 못하고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봐라라고 하면서 희희낙낙 비웃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힘이 다 빠지고 난 바로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에서부터 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좀 일찍 뉘우쳤으면, 좀 일찍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렸으면, 눈이 빠지기 전에, 머리가 채 잘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놀라운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망가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패한 삼손의 마음에 긍휼, 간절한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과연 될까? 과연 내게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머리가 점점 이미 시간이 지나 자라가 된 것 블레셋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반신반의하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삼손은 비웃고 조롱하던 블레셋 궁전 안에 신하들과 수많은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둥을 두 손으로 무너뜨리며 다시 한번 블레셋을 쳐버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힘센 삼손을 생각하면 멋있고 영웅과도 같지만 그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알고서 삼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도 이런 일이 내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온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민족을 쳐 없애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지난주에 2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에 어두워져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크리스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유혹에 빠져 둔감해진 모습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